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항상 일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불평해요. 근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한번 해보자. 우리 기도하자. 될 거야.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늘 소극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늘 안 될 것 같은 염려 속에서 헤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부정적으로 보고 장점을 봐야 되는데 단점이 먼저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단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좋아. 그거 잘해. 그거 맡기면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사람이 붙고 영혼을 건지고 살려내고 거기에 또 기도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질이기도 하고 성격, 습관, 생각하는 사고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그런 인격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인생 여정 걸어가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먼저 기도 좀 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발목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병문희 집사님 거의 나아가는데 아마 곧 퇴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사 집사님도 늘 좀 힘들어해요. 네, 얼굴은 밝아요. 하루 이틀 전에 뵀는데 얼굴이 아주 밝아요. 우리 조수열 집사님 계속 아침에 병원 들어갔다 저녁 때 나오고 심장 때문에, 심장 박동 때문에 네,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마음도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신체적인 연약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 우리 가정의 자녀들, 미국 이민 생활 요즘 사방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자기 생각에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참 변화무쌍한 이런 사회, 국제 관계 속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무서운 팬데믹을 3년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제 주변의 친구, 정말 좋은 친구 몇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도, 또 선교지에 있는 친구도. 근데 살아남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물질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 깨짐이든 사회적인 난리와 소문이 있던 일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기 때문에 모두 다 능력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좀 신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듣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3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 끝까지 붙들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모든 신체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로 들어왔는데요, 빌립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시아에서 전도의 부흥,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꿈의 환상에 지금 들어와 터키 쪽에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에서 바울의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이때 일행이 한 4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와 또 마가와 또 다른 사람 한 서너 명이 모두 다 그걸 동의를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갔는데, 그럼 유럽의 마게도냐 첫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는 회당을 찾아보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10명 있으면 오늘날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거거든요.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방 여인들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이 강가로 나갔어요.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자줏빛 옷감 장수인 루디아들을 만나는데 이것이 빌립보 개척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돕겠습니다.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 있어요? 도울게요. 개인을 돕겠다는 사람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도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 총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내가 도울게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총회 일 맡았으면 밥도 사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울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었어요. 목사님 총회 일 맡았는데 좀 쓰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전혀 밖에서 있는 분이 목사님 도울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 사역의 동역자 주세요. 기도의 동역자 주세요. 물질의 동역자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업에도 돕는 사람,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 만나야죠. 그런데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럽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한 여자분을 강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자줏빛 자주장사는요, 요 비싼 옷이에요. 10불, 20불 옷이 아니라 비싼 옷이에요. 2000년 전에요, 비싼 옷 이상으로 비싼 옷을 갖는 자줏빛 옷감장소인 루디아를 만나는데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게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건, 그리고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부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열심 가지고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여기 가면 이 사람 붙여주시고, 저기 가면 디모데 만나게 하시고, 저기 가면 에바브로디로를 만나고, 저기 가면 또 누구를 만나고, 저기 가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정말 부자예요.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오픈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가니까 또 에베소에 가서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하니까 벌써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먹고 살 건, 내 노후 생활,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디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도 열어주시고 둘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빌립보 도시에 우상숭배, 점치는 사람, 로마법에 대한 오해, 문제 부딪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재수 없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 전 딴판인 유럽에 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재수 없습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재수 없네, 괜히 배 타고 여기까지 왔네, 소아시아로 되돌아가 버리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주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실컷 얻어맞고 밤에 깨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감옥이 떠나도록 찬송하니까 막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감옥문이 다 열리니까 잠자던 간수가 막 칼을 빼가지고 자기 자살하려고. 왜요? 이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가만히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덕분에 간수의 가족이 그날 밤 세례받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디아가 생겼죠. 감옥 간수의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었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실컷 얻어맞고 피가 났어도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뺨 맞고 지갑 털리고
그 다음에 차가 부딪혀가지고 고장났고 그냥 사고 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실컷 얻어맞았으면 기절해가지고 밤에 깨어나가지고 찬송하겠어요. 그럼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그럴 때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다 열리잖아요. 다. 그리고 막 가족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는데 그 뒤로 몇 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벌써 집사들이 생기고 감독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감독들과 한 사람 아니에요? 집사들과, 여기 서리 집사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그럼 몇 년 지났을까요?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탄생 배경입니다. 네.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가 잘 됩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네로 황제 재판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놀라운 사실이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나만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재판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는 소리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시위대안에 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그랬잖아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지금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은 복음의 진보가, 다시 말하면 전도가 잘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역이 잘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막 복음 전하고 긍정적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대 안에 나타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군사들과 장교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드를 통해 감옥의 바울에게 헌금한 거 감사하기 위한 영수증으로 빌립보서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내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마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래서 2장 5절에 본받아야 될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본받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마지막 저 뒤에 4장 넘어서 가서는 한마음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기쁨의 단어를 16번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도 없이 써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모두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기뻐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핍박, 가난, 교회 내분으로 정신이 없어요. 교회 내분이 일어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말씀도 잘 못 읽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서의 작은 성경 안에서 16번 이상을 말해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심장으로 교회 사랑합니까? 교회 사랑한다니까 건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막 건물에만 욕심내면 그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하라. 네. 감사, 기쁨,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우유 한 잔이 있어요. 절반 남았어요. 우유 한 컵에 절반 남았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인지 소극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다 먹어버렸네 벌써. 이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신에게 아직도 13척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민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도 긍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 지식과 정보와 내 경험에서 나오면 안 돼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일반의 I can do, I do all things 그런 적극적인 컨트롤 마인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사령관이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돼.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가능하고 우울증도 가능해요. 감사도 가능하고 불평도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쁨으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빌립보 편지에는 우울한 부분이 없어요. 고통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 사랑, 기쁨의 편지를 감옥에서 써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 항상 기뻐해.
위로받아야 될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막 일이 겹치고 쌓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눌려 있는데 빌립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참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몇 분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과 일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남은 신앙 여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시든 조용히 기도하시든 우리가 이 아침에 얻어야 될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고 내 개인만 아니라 이웃 성도까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그런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